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하는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던 계획을 지체한 사실과 눈물의 편지를 기록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들에게 다시 올 것을 약속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서신을 기록할 때에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방문을 늦추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소위 근심의 방문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상황은 악화될 수 있었고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우는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고린도에 보내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오늘 바로 본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눈물겨운 노력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개인적인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방문을 지체하고 있었고, 그런 그가 신실하지 못하다는 등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여러 안 좋은 소문들이 무성하였습니다. 바울이 앞서 보낸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은 눈물로 회개하였지만, 그렇지 않았던 성도들이 있어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고린도 교회 방문이 지체되는 이유와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고린도 방문을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인간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여행 계획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것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다면 감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대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만나고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아꼈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의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무거운 처벌 받아도 마땅할 정도로 바울을 근심하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은 충분히 징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고린도 방문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따라 살아가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는 성도에게 신앙을 불러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들의 신앙을 다스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 정도가 된다면
저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바울 정도가 된다면 충분히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결코 주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여 스스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바람대로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그들을 바울은 돕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추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도우시고 믿음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을 돕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견고하거나 성숙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믿음이 연약하였고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뿌리, 믿음의 기초는 분명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2차례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였었고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은 근심의 방문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의 2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만이 자신의 기쁨인데 만약 그들을 슬프게 하면 그들로 인하여 기쁨을 얻을 수 없기에 그들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로 그러한 오해로 인한 책임으로 계획대로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하면 성도들은 근심과 상처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른 이들을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지적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함과 연약함을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가 상처를 받고 또한 그로 인하여 그 관계는 깨어짐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성도들의 그 한 사람의 영혼, 그것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받아 비난을 받아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성도들의 연약함을 알기에 자신의 계획을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게 기꺼이 수고하며 고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성도들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볼 때에 아직은 성도들이 직접적인 권면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그들을 생각할 때에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물론 그가 여러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환경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을 이해조차 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민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책임만을 추구하고 지시하고 잘못만을 가리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주위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옳고 그름 또는 책임만을 추구하다가 사람들이 떠나버리진 않았습니까? 그 자리를 비난과 비판으로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서 세상의 인심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대하든지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알려고 해야 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소망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기쁨이 바울 자신의 기쁨이었고 고린도 교인들의 슬픔이 바울의 슬픔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김으로 기꺼이 수고하며 고통을 오래 참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넘치는 끝없는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에게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큰 괴로움과 고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하여서 그 눈물로 잠 못 이룬 날들이 참 많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큰 괴로움과 고뇌 속에서 눈물의 편지를 한자 한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얼마나 그가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성도들 향한 사랑은 한 번, 두 번뿐인 일시적인 사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계속되고 변함없는 사랑이었고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마음으로 늘 함께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자신의 글을 읽고 회개함으로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 상과 아픔을 알기 위하여 몸소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행한 행실보다 우리 영혼, 그 영혼 한 자체에 마음을 두십니다. 우리 영혼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고 행여 상하지 않을까 염려하십니다. 우리에게 변함없고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놀랍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성도들을 그리고 이웃을 한 영혼을 아끼기에 한 영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소중히 여기기에 눈물로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후에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회복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기다림은 반드시 기쁜 소식으로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인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뜻과 성도들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인내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사랑과 관심을 따라 살아가는, 기도하는, 눈물로 가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애통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눈가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상도들을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고 그리고 상한 마음을 함께 동참하고 합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기다림과 인내와 사랑을 통하여 그들의 마침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믿음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 감정교회 성도들과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현상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원하고 특별히 태풍으로 피해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현상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비드로 힘들어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사태가 정치 대응으로 이루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고 있는 경남 지역과 창원 지역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민시 땅하면 더 이상 지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중증 환자도 많이 늘었는데 중증 환자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서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기 육체로 받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몸에 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수고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황자편에 있어서 환자들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제 백신을 개발한 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속히 안정적인 치료제 백신이 잘 개발되고 또한 확진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 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두려움부터 성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깊은 바다 속의 그 풍요로 같은 그 잠잠함 같은 평안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나라와 가정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업들 행난과 연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근정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기업과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하여 법제대로 일정히 잘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자영업자들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서울 힘이나 국내 경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회사와 사업장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정을 불쌍히 여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경기 어려운 가정들을 주님 도와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아픔 가운데 동참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길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번에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기가 지금같이 연단되어 있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사회도 성보다 높은 소승 가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신자들보다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성도들이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성령 안에 서로 교통하며 기도함으로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안부를 묻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서로의 마음과 사랑을 관심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교회와 목회자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는 가운데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서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 될 수 있는 한국교회와 저희 또 함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길 원하며 어떠한 믿음 어려움이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의 마음 위로하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것 위로하신 가운데 믿음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에게도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우리 마지막으로 기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 태풍 마이상이 북상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이상 피해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기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심각한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 대화함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길 원하며 또 학교 모든 수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태풍이 북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나라와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큰 피해가 있을 수 없도록 도와주기를 원하며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대화함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성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원하며 차별금지를 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주님을 알도록 경외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치하는 모든 정치인들과 대적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국민들 앞에서 정치하고 모든 일들 결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본당에 있는 홍토들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 위하여 귀하게 잘 생활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주님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한 바울처럼 저희 모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납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이 옳고 그름만을 가리다 공동체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사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단 하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요 성도들의 슬픔이 우리 모두의 슬픔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함으로 한 영혼과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에 띠로 묶여진 저임을 알고 함께 기도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힘든 가정의 회복과 치유와 기도 응답을 내려 주옵소서. 북상적인 태풍으로부터 우리나라와 온 성도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수해 복구 지역과 선별 진료소와 같은 곳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어 현지 교회와 성도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간절하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